안녕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증인이 필요한 시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함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전도자인 바울이 고백한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가끔 처음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믿는다 소리를 자신 있게 못할 때가 있었어요. 사모님도 그렇고 성경책 끼고 가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건, 내 마음에서 믿는 건 다 똑같은데 사람들한테 보이기에 아마도 그 부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본을 보이지 못한 부분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비춰졌을 때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욕먹으면 어떨까 이런 염려도 거기에 숨어져 있었고, 사모님은 또 어디 가서 누가 사모님 하고 부를 때 되게 부끄러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저런 사람이 사모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되게, 근데 그 부분이 지금도 조금씩 남아 있어요. 어디 우리 장로님들하고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어디 갈 때 마트에 가서 사모님 이렇게 부르면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말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일 수도 있고 나의 체질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많이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자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이 딱 이렇게 와지는 만큼 조금씩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부분을 사람들한테 딱 표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사모님처럼 그런 생각으로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끄러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사모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라면 내가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나를 바꿔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오늘 복음과 증인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그랬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가 가졌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끄럽든 안 부끄럽든 우리는 이미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중요한 게,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될 그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증인 되어준대요. 증인. 누구의 증인? 나의 증인이 되어준대요. 자, 우리가 이걸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정말 내가 믿으면 그 사람도 나를 믿어줘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불신하면 이게 영적인 거라서 알게 모르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도 나를 불신해요. 이거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증인 되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를 더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것만 내가 진짜 받아들인다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사모님은 이 말씀을 다 말씀에서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전에도 들었지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면 또 생각 안 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이렇게 주신 거에 감사했어요. 자,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모든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나 갖고 싶은 것 좀 주지. 하나님은 맨날 구원만 주신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뭐라고? 무엇보다 귀하다고? 사모님이 이거 많이 기억해요. 자꾸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증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눈물 날라고 그래.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거.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자꾸 누리지 못하면 사단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해서 사단이 자꾸만 다른 것을 더 크게 자꾸 바라도록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의 의는 뭐예요? 선한 일, 착한 일, 누구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물론 선한 일, 착한 일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하는 거지 그것이 뭐 크게 나타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못하면 불신자보다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자꾸 의를 생각할 때 선한 일, 착한 일, 자녀들도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착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그 의, 하나님의 의는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복음인데 이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사실은 세상에서 증인된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증인이 되려면 내가 계속 나는 매 순간 내가 먼저 복음이 늘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늘 필요한 것. 왜? 왜 늘 필요할까? 이미 한번 받았으면 끝이라고 했는데 왜 필요할까요? 자꾸만 사단이 그걸 뺏어가요. 순간순간 24시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현장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불신자들과 함께 사단의 소굴 속에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자꾸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뺏어간 것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회복을, 그래서 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자, 하나님이 바라보는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걸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살아난 영혼을 가지고 영혼으로 바로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때 우리 하나님도 나를 증인으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과 증인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이렇게 증인 되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 되어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는 복음은 이미 가지고 있고 이제 증인의 삶만 살면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복음도 없고 하나님이 증인 되어 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복음과 증인이 필요한 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대가 세 가지 위기를 만났다 그랬어요. 시대가 세 가지 위기. 자, 원팡 사모님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원팡 세상이 그 위기 속에 빠졌는데 점점 무덤덤해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을 다시 들을 때, 아, 맞아. 우리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지.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이거를 다시 기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미 우상문화로 위기를 만난 시대다. 예. 우상문화. 근데 이 우상문화를 우리의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문화로 위기를 만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위기를 만났다. 그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넘어설 수 있을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전쟁과 재난을 만난 시대다. 전쟁과 재난. 지금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평온한 거예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로 사실은 거의 우상으로 하나님 모르는 국가들을 통해서 전쟁이 더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어때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로 교회가 무기력한 시대다. 교회가 무기력. 교회가 왜 무기력할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무기력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있으면 무기력하지 않아요. 우리 평강교회 렘넌트들과 정말 또 우리 중직자들 또 목회자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현장에서 개개인이 누리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사모님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이 확실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또 현실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잘 개개인이 넘어서고 있는 게 보여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그 현실을 복음으로 이겨나간다라는 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단들이 활동하는 시대다. 이단들. 자, 이단들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사모님은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님이나 렘넌트들은 이단한테 넘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안 듣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도 예배 속에 있기만 해도 그 정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했어요. 미리. 언제? 구약시대 때부터.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하다. 왜? 알고 있는 거지만 생각하지 않고 여기 또 왔더니 오늘 또 복음에 대한 또 성경 구절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만 많이 들은 만큼 식상화될 수 있는데 오늘 강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또다시 여자의 후손, 미리 말씀해 주신 복음이구나.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두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순간순간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살짝 잊어버렸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주신 거예요. 이게 언제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 미리 주셨어. 이 말씀을.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십자가의 사건이 예언됐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용서해 주실 분을 보내겠다라는 약속. 이거를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랬어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성경 예언을 성취하고 부활하셨다. 예언.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했다라는 것은 이룬 거잖아요. 성취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와서 사실은 망한 것 같고 사실은 너무너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다.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 믿는 자에게. 묻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자, 구원은 그래서 믿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자녀가 뭘 믿어야 된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야 되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역사는 뭐예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응답이지 내가 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교사 모임에서 잠깐 포럼할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자, 권세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뭘 사용해요? 바로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흑암 세력. 그리고 천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 천사 도움. 하늘 보좌, 보좌의 배경. 보좌의 배경.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떨 때? 이걸 믿을 때. 믿을 때라고 했어요. 믿을 때. 그러면 믿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믿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 외에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 안 해도 응답 주시는 거 많지만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몰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사명을 주시고 증인으로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명 주시고 증인으로 누림. 증인이 힘든 것이 아니라 누림이래요. 누림. 증인으로 누림. 자, 어떻게 사명을 주셨나? 사명을 주셨다, 사명을 받았다.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다들 약간 부담스럽죠. 정말 부담스러워요, 사실. 사모님도 사모 자리가 부담스러워요,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내가 순간 또 내가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로 하면 되거든요. 은혜. 이 은혜의 사명을 받았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사명을 하나님 주신 거고 감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로 사명이 어떤 사명을 우리 렘넌트들은 주셨을까요?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주신 사명이 바로 예배 축복이에요. 예배 축복. 일단은 예배 속에 있는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진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 속에 있을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 그러면 복음 밖에 있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는 늘 복음 안에 있는데 언제예요? 마귀에게 쏘을 때예요. 마귀에게 쏘을 때는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려면 빨리, 우리는 그래도 마귀한테 쏘을 때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빨리 빠져나와서 또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 결국은 뭐예요? 흑암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세계복음화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그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전도 대상자,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면 세계복음화 속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증인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또 예배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복음과 증인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